하나님 말씀 조금 이따 보고요. 먼저 지난 50일 동안 차량 인도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목이 잠겨 있는 그 목으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에게,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죠.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여러분들 간증거리 있으면요, 간증을 나눌 때 2배, 4배가 돼요. 받은 은혜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간증거리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글이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녹음해 놓고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하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A4 용지 한두 장을 이렇게 써서 주시면 감사하고,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기도학교 2번째를 해봤지만 정말 우리 백용현 목사님 이렇게 잠깐 이렇게 2년 전에 만나면서 이걸 하게 된 게, 이 기도학교 매년 여기 왔을 때 매년 목회자 기도학교 초청하는 게 왔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근성이 있다고요. 내 이런 거 알걸랑이 훈련을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거 알걸랑이요.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왔어도. 근데 우리 새영월 지방에서 연합성회 때 강사님을 모시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도의 고정관념들, 잘못된 생각들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계시진 않지만 우리 대전 한빛교회와, 이 대전 한빛교회가 이 하는데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 동행 200교회를 있어 그들은 매일 기도하걸랑이요. 대전 한빛교회와 우리 백용현 목사님, 우리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써드립시다. 자, 새벽기도는 이제 겨울이 오기까지 본당에서 내일부터 계속 진행되십니다. 그러니까 본당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실 때 배지 받았나요? 안 받으신 분 나갈 때 다 드렸죠? 요 배지 요거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들은 일단 나가실 때 받아가지고 나가시고요.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세요. 네, 50일 같이 기도학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제 한 이틀 정도 눈이 와서 2번 정도 빠지신 분들 손을 들라고 했는데 이쪽은 찍혔는데 이쪽이 안 찍혔어요. 다시 한번 손만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두 번 빠지신 분들, 한 번, 2번 빠지신 분들, 그러니까 한 번이나 2번 빠지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는 제가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내가 빵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쉽다. 근데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 거야. 근데 누가 줬나 봤더니 주혜가 줬다고 그러던데. 주혜가요, 빵하고 저 요구르트 한 거예요. 요구르트도?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서 제 빵은요 내일 드릴게. 왜? 기도는 계속돼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같이 이렇게 힘이 돼서 지난 5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라. 예,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학교의 50일 강의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예, 기도는요. 예, 기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찬양팀에서 찬양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눌리고 우리를 속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 기도는 돌파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은 때로 우리를 속이고 그게 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50강 주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 이제는 우리 기도자들이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준을 뛰어넘고 이제 능력 있는 영적인 기도자들로 일평생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그 분야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많은 시간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달인들, 그죠? 네, 달인들. 기도도 우리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이에요. 시간이에요. 노력이에요. 땀과 노력이 운동장에서 흘린 만큼, 그 훈련장에서 흘린 만큼 그 선수가 실력이 늘어가잖아요. 기도도 교회 다닌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가끔 이렇게 들어와요. 목사님, 기도의 입술이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가끔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소리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소리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단어, 그 말이 내 입에 붙어요. 붙다 보면은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와요. 단어를 안 써봤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영화를 봤어. 책을 읽어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아는 건데도 잘 안 되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잘 설명이 안 되지, 아는 건데도. 근데 여러 번 해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도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잘하고 싶다, 기도의 입술이 열려주고 싶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주일 설교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계속하라. 하나님 일평생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늘어가고 입술이 열리고 그래서 기도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운동선수, 훌륭한 연주자, 뭐 세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 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능력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연조가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데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는데 삶의 능력은 따르지 않고 그리고 말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기가 쉽죠. 그렇게 되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보다도 믿는 우리의 불신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뭐 교회 30년 다녀봤 새벽 기도 해봤는데 저도 여러분 40일 기도 해보고 20일 해보고 그거 할 필요 없어. 50일 내가 이걸 왜 해요? 내가 그만큼 나에게도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고 경험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경험되져야 여러분 계속 우리는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석처럼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미국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죠. 기도에 대한 대가예요. 이분 정말 E.M. 바운즈.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이분의 책 다 좋아요. 저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저기에다가 필요한 책이 있어서 또 주문을 했어요. 저도. 이분의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세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다 같이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먹은 밥 먹고 세끼 먹은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안 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매일 하루 삼시세끼 찾아 먹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여러분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체력이 좋아지겠다고 생각만 해서는 절대 체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송명호 원사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고관절을 다쳐서 금이 가기 전에 입원하기 전에도 걷지를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풍이 거의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도 장로님 침대 끝에다가 발 대고 계속 왼쪽 다리가 잘 디디질 못하니까 계속 밀으라고 힘이 있어야 여러분 갓난아기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발장구 치고 늦죠.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것도 근육이 생겨야 고개를 이 아이가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래요. 그러나 이 힘이 생기면 고개를 들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뒤집으려고. 이 근육이 생겨야 이게 근육이 생기는데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계속 제가 우리 김종희 돌아가신 장로님, 나는 그분이 그 심한 중풍이 왔을 때 일어나 앉지 못할 줄 알았어요. 매일 가면 줄을 땡기고 치고 정말 그분은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했을 뿐이에요.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조금 덜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많이 먹으면 우리 위가 소화하느라고 자꾸 축축 늘어져요. 앉고 싶고 눕고 싶어요. 졸음 쏟아지고. 당뇨가 심한 사람은 특히 먹을 때 혈당이 올라가면서 피크가 오면서 그냥 졸도할 것 같은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몸은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너무 지나치게 육적이면 그 육은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신령한 게 좋아. 신령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다 마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저도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많이 줄어들려고. 한 끼 안 먹는데도. 육은 육적인 것을 원해요. 영은 신령한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확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이렇게 하면서 왜 40일도 아니고 50일이야. 50일을 2번 해보니까 그래. 이 2달 동안 50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 빠지니까 2달이 넘잖아요. 2달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체질이 바뀌자는 거야. 체질.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보자는 거예요. 새벽 신앙으로 바뀌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도예요. 이제 우리가 50일을 하니까 100일 이거는 왜 못해? 하면 되는 거지. 평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일이 있고 바쁘고 그러면 빠지더라도 일평생 기도자로 사는데 할렐루야 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고요. 급해요. 정말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 맞죠? 시대의 징조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 주님 오셨을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요.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래서 신령한 것에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빵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락을 위해서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신령한 것은 그러니까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신령한 것은 정말 관심이 없어져요. 제가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돌파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뭐 100년이란 삶도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생명이 영원한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그 친구가 쓴 책에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 책 썼을 때 아니 친구를 병에 들렸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 간암 걸린 친구가 한 달밖에 못 살 친구가 거기서 주식 보고 있는데 아주 돌아버렸대요. 이 자식이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연대 나온 사람이죠. 친구가 대학 친구니까 연대 나왔겠죠. 암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한 달 만에 죽었잖아요. 그 주식이 떨어졌다고 주식이 올라갔다고 그걸 보는데 아니 하나님이 신 인생을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나 막 화가 났다고 하는 그 내용을 책에다가 천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는 책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려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멋부리고 폼 잡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깨려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중환자가 걸렸는데 병원에서 이거 뭐 들여다보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주식 막 그거 뭐 탄식하고 있고 헤헤거리고 있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건강 챙겨야 돼요. 이제 50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저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다면 또 새벽을 깨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요 다윗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쓴 기도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는 가장 복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평생 기도하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요. 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이 오늘 116편을 썼죠. 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겨울 동안 이 왼쪽 어깨가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감을 때도 아프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때도 아프고 이 오십견이 뭔가 내가 알았어. 근데요, 지금 보세요. 조금 한 2% 정도 아프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뭐 병원에 가서 난 게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딱 뭐 약도 안 먹고 침 딱 3번 맞았어요. 그거 한 달 전, 3주 전. 근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전자 하나, 염색체 하나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혈액이 잘 돌면 일단 건강해요. 피가 깨끗하면 몸이 건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검사를 할 때 피검사로 나오는 게 많죠? 맞죠? 맞죠? 피가 깨끗하면 몸이 건강해요. 근데 피는요, 여러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몸도 좋아해요. 입에 좋은 걸 먹지 마시고 건강하려면 몸에 좋은 거를 드시려고 해야 돼요. 어째 아멘 소리가. 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예. 자, 어쨌든 다윗이 고난 중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아십니다. 예. 음성을 안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 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주여 주여 삼창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우리 교회 유치원도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울어. 근데 엄마는요, 그 속에서 내 자녀의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야, 들어요. 울으면요 눈이 그냥 가고요. 그리고 우리 졸업식 여기서 하잖아요. 유치원 졸업식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다른 애가 암만 자라도 소용이 없어. 오로지 자기 애와 같이 짖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귀를 기울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울면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한번 말씀 봅시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울면서 막 기도할 때 이 소리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볼 때,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주정하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성의 소리예요? 영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지점에서 나오는 하늘의 소리라고 했죠. 이 통한 그분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방언 기도는 소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언 기도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싶은 분들, 마음의 이 통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라 이성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놓친 건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들 해보세요. 네. 한나의 이 기도를 본 엘리는 왜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느냐? 제사장님, 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통환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우린 알잖아요. 아이가 울 때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젖달라고 우는지, 똑같은 거구나.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알잖아요. 그죠? 아이가 표현을 잘못해도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내 탄식을 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엄마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가 잘 때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뒤척이는 소리, 응갈거리는 소리, 그 소리 들으면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요, 탕자가 먼 이웃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다 망해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근데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 걸음을 알아. 달려나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아버지의 삶을 탕진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보니까 나는 집안의 탕자야.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셨고 기다려주셔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한 대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사람이 다야. 여기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기다려 주셨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소리가 없어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일평생 기도하겠다. 하루만 50일만이 아니라 일평생 기도하겠다. 일평생 기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편 116편은요 다윗이 언제 쓴 시냐?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가장 인생에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눴어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요 맨발로 머리를 헤쳐 풀고 울면서 도망칠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신복이 나를 향해서 반역을 해도 마음이 아픈 건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야.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칼을 겨눠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급하게 울면서 왕궁을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니고 도망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도망가면서 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사무엘하 우리 1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5장 말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31절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 모반 배반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바울의 책사, 다윗 왕의 책사, 지략가예요. 그 옆에서 모든 지략을 다 짜주던.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면 당해낼 자가 없는데 압살롬 편으로 갔다는 거야. 다윗은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추격하면 압살롬에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압살롬이 추격을 하지 않아요. 아히도벨의 말을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그날 아히도벨은 가서 죽어버려요. 목매서. 이건 끝났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죠. 근데 다윗이 이 기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드린 기도야. 이 기도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작. 하나님은 후대하십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면 후대, 아주 후하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쓴 시예요. 이게 목동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시편 110편, 이 상황을 지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졌는데 돌아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졌고, 여러분,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신앙, 믿음이 아주 반석처럼 견고해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더하기를 원해요, 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응답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늦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대답은 안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받잖아요. 문제 끝나면 기도 안 해. 그리고 문제 끝나면요, 금방 옛 모습으로 회귀돼. 한 번만 살려줬는데 건강 주니까요, 딴 거 하잖아. 우리 문제 해결받으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여러분, 그런 근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되도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니까,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부르시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또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평생에. 여러분, 이제 학교를 마쳤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돌파합시다. 평생 50일을 넘어서 일평생 기도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